1960년도에 제네바 바이블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제네바 바이블은 히브리어 및 헬라어 원어로부터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장과 절수가 매겨진 최초의 성경입니다. 각 장마다 정확한 주석들과 치밀한 참고문들이 기록돼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네바 바이블은 대성경의 개정판인데요. 대성경은 크기 때문에 대라고 명명되는 것으로 최초의 권위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제2판 1504년에 실린 대주교 크랜머의 서문으로 인해서 크랜머 성경이라고 호칭되기도 합니다. 1560년에 개정된 제네바 성경은 대성경의 개정판입니다. 제네바 성경 출판 과정은 소위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여왕의 박해로 제네바에 피신했던 영국 개신교도들, 즉 청교도의 조상들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네바에 모인 이들은 신학자 존 켈빈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넉스의 보호 아래에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엘리자베스 1세에게 헌정되었고 영국에서는 157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장과 절을 최초로 삽입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공부와 읽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장마다 여백주가 있었고요. 참고문을 삽입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존 켈빈과 존 넉스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마일즈 카버데일, 윌리엄 위팅햄, 앤소니 길비 및 다수의 종교 계획자들에 의해서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은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과 약 90%나 일치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틴데일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틴데일 성경은 제네바 성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제네바 성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에도 제임스 왕이 제네바 성경을 배척했던 이유는 여백주가 선동적이라는 것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백주는 미국 공화국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써 최초의 영어 성경 연구에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셰익스피어, 존 버년, 그리고 존 밀턴이 제네바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주었죠.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속에 제네바 성경 구절을 수백 회 이상 인용하였습니다. 1642년부터 1649년 중에 영국 내란 중에 올리브 크로멜이 제네바 성경에서 성구들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제네바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가져간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청교도들이 1620년에 가지고 간 성경은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1560년에서 1644년까지 200회 이상 인쇄되어서 16세기와 17세기에 거쳐서 가장 많이 읽혀졌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와는 달리 정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네바 성경은 켈빈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낳게 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이것은 종교 개혁을 기리는 벽입니다.
16세기 제네바 성경은 개혁 전통에서 있었습니다. 현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를 기념하는 벽이 세워졌고 이 벽은 16세기 종교개혁에 헌정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리는 이 국제적인 벽은 존 칼빈, 데오도르 베자, 윌리엄 파렐, 존 넉스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동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구는 포스트 테네브라 슬럭스, 즉 어둠 뒤에 빛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의 빛은 성경의 빛이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라틴어를 아는 전문가들로만 독점하고 있었던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노력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요. 틴데일은 154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메리 튜더의 통치 기간에 종교개혁은 억압당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미사가 시행되었고 영어로 예배드릴 수 없었으며 사제들은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머스 크랜머를 포함해 288명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박해는 망명자들을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유능한 학자들 대다수가 제네바로 망명했습니다. 제네바에서 그들은 성경을 영어로 새롭게 번역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새로운 번역서인 제네바 성경이 156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정확하고 이해가 수월한 책으로 아주 주의 깊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기억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서 또한 다른 구절을 찾고 비교하기 위해 구절 구분을 사용한 첫 번째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종교 개혁 시기에 교정된 해석 원칙을 기초로 성경을 설명하는 연구 해설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영어권 세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100년 동안 영어권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존 버년, 올리버 크로멜, 존 넉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용했던 성경이었습니다. 함정역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이 1611년에 출판되었지만 50년 후에야 제네바 성경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을 읽었고 연구했고 그 빛에 따라 살려고 애썼던 많은 순례자들과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제네바 바이블 1560 뒤에 나오는 연표인데요. 아담부터 1560년까지 여기까지만 제네바 바이블의 내용입니다. 새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이 있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새롭게 편집된 것입니다. 루더 휘들락 박사를 대표 편집인으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이 편집에 동참을 해서 1995년에 완성됐습니다. 제2의 로이드 존스로 불리는 제임스 보이스, 그리고 20세기 최고 개혁주의 신학자인 로저 니콜,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 에드먼드 클라우니 등 편집인들은 성경 해석에 대한 특별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의 상당수 유력 신학자들을 포함해 세계의 많은 저명한 교수와 학자들이 이들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루더 휘들락 낙스 신학교 총장은 리폼드 신학대학의 총장과 제네바 새 스터디 바이블 대표 편집자 등을 역임했는데요. 이 휘틀락 총장이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박윤선
목사님에게 제네바 바이블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성경인데요. 이번에 박윤식 원로 목사에게 증정된 성경은 8명 편집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것으로 히틀락 총장은 갑오처럼 보유해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인 가운데는 편집 작업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어서 편집인 공동 6필 사인은 아직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는 귀한 것입니다. 히틀락 총장은 내가 갖고 있기보다는 박윤식 원로 목사가 보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성경을 증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